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9월 17일 목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네,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녹화로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녹화지만 또 우리 같이 말씀을 기도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오늘도 같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볼 건데요. 어제 읽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네, 하나님과 화목한 데까지 나아가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환란이 인내는 우리의 인격의 연단을, 그리고 그 인격의 연단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거라는 약속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봤었죠.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요, 한 사람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의를 통해서, 의로움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을 했다.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그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할 거다. 죄가 넘치는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 라는 말을 같이 봤었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6장 뒷부분 말씀이랑요 7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 근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과나무를 여러분이 딱 보고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 맺힌 거예요. 사과 열매가. 여러분, 그 사과 열매가 맺혔을 때 여러분이 보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무에서 사과가 맺혔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아니면은 사과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과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걸 아나요? 아니면은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힌 걸까요? 좀 말이 좀 난해한가? 보세요. 사과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과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 나무인지, 아니면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힌 건지.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힌 거죠? 그죠? 뭐 사과 나무기 때문에 그게 사과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죄의 나무, 죄의 인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이게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도둑질을 하면은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은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누군가를 때리게 되어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언젠가 누군가를 훔치게 되어 있고, 언젠간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죄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그거를 잠깐 기억을 하면서, 또 여러분, 우리 어제 그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했었죠. 죄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다.
그래서 이 죄는 죽지도 않고 우리가 죽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세례다, 세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와 부인, 그리스도와 신부, 남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래서 같이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쵸? 이전에는 이제 죄의 남편, 죄의 부인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죄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전 남편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전에 남편이랑 이제 뭐 연관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죽었잖아요. 그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그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죠. 노예가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는 거는 그 복종하는 상대방이 주인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 믿음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이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율법 조문,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받는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제 이해력이 좀 부족하니까 바울 선생님이 쉽게 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우리의 지체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죄의 종으로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죽었으니까 전의 몸은.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쵸? 죄의 나무에서 뭘 거둔다고 했었죠? 죄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때는 죄의 열매를 거뒀어요.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이름은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 죄의 나무에서는 죄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다시 합하여서 의의 나무,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는데 어떡하냐. 내가 죄의 열매를 맺히는 순간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선생님이라고 뭐 죄 안 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 다 알죠?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께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죠. 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있는 죄 더 이상 그거 연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 정욕이라고 하죠. 우리 육체의 막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지체 안에서 막 일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여 있던 낡은 율법 정신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율법주의적으로 명령을 막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기능이 나오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에 이르기를 탐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그 탐심, 이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죄인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이 율법 계명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라고 명시할 때 그 죄가 이것이 선한데 그것을 틈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 돼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수면 밑에서 살아가는데 율법이 등장하니까 죄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야 나 죄야 하면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난 죄 지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 없을 때는 죄 지은지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의 것을 욕심을 갖고 훔치려고 하는 것도 죄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난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율법과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그것을 틈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쵸? 내가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까지 알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죄라는 것까지 알았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걸 통해 죽겠구나라는 절망 가운데 있겠죠? 그러므로 율법은 비록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는 걸 나도 압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나는 죽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준 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도구로 삼아서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방편으로 그것을 도구로 하여서 죄가 더욱더 극명하게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 선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옴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절박하게 느끼게 된다. 그것도 물론 이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 느끼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겠죠. 근데 그 율법을 주심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마다 난 죄인이구나. 더욱더 극명하게 그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율법이겠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분명 하는데 언젠가 보니까 내가 그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그래도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걸 보니까 이 율법이 선한 건 맞긴 맞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는요 내가 있고 죄가 있어요. 내가 있고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나와 붙어서 싸우기만 하면은 죄가 항상 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람, 죄인이 됐다. 그 내가 이 예수님과 이제 죽으면서 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 혼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도 이 죄라는 놈이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는 이제 의롭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죄의 흔적이 다 사라져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아직도 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착한 일인데 그거를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 보니까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이다. 그 죄가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나를 붙들어서 같이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가 필요하다. 왜냐면은 죄가 아직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 싸우기만 하면은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나는 항상 봅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위대하고 신령한 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했던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하냐면은 스스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어떡하냐. 그럼 내가 죄를 지으니까 지옥에 가야 되냐. 이거죠.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절하죠? 인간은 처절한 존재입니다. 처절한 거예요. 절박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죄라는 존재가 떨어지고 싶어 하질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요, 그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선을 행하는 건데, 선을 행할 때 빼곤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 죄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을 때요, 너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사망의 몸을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내일 읽을 건데요, 로마서의 꽃입니다. 꽃.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의 주제, 핵심 주제, 이 8장은 다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니까 우리 피택 받으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던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일 같이 또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